하늘 전쟁이 있었더랬습니다. 용의 세력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용이 패하죠. 그래서 이 땅으로 추방됩니다. 이후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 결과는 성도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다고요? 공격적인 전략을 세웠죠.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바로 그 입을 가지고 거짓 복음, 거짓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사탄의 세력이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였을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바다 짐승과 용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워 이기리요? 하면서 용과 바다 짐승, 다시 말해서 사탄의 세력들을 경배하고 찬양해드렸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지상에서의 이런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사탄이 점령한 이 땅을 영원토록 지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용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또 하나의 짐승을 불러내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불러냅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머나, 깜짝 놀랍니다. 어린 양 같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어린 양 하면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사탄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모방하고 예수의 능력을 흉내내려고 이 땅에 올라온 겁니다. 예수처럼 변장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이 어떤 말을 했길래요? 용은 여인을 향해서 자신의 입에서 거짓 복음, 거짓 진리를 강같이 쏟아내뜨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을 이 짐승도,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똑같이 행하겠다는 겁니다.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의 사자들과 또 성도들과 직접적으로 논쟁을 하며 전쟁을 해뜨렸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직접적인 논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땅을 이미 사탄의 세력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또 다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령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온 짐승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싸움에서 승리한 바다 짐승의 권세를 대리해서 행사합니다. 바다 짐승은 바다 짐승대로 자기 일을 하고 거짓 복음, 거짓 진리로 성도들과 꾸준하게 맞서 싸우겠죠. 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그 정복한 사람들의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나라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했겠습니까? 양의 모습을 가진 그 얼굴로 거짓 복음, 거짓 진리를 선포하면서 미혹하며 요구했겠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이미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승리한 사탄의 세력을 두 손 들고 경배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자발적 경배라는 것은 어느 순간 자기가 경배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경배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이 자발적 경배만을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사탄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자발적인 경배가 아니라 의무적인 경배, 짐승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 땅의 사람들이 경배하게끔 만들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여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했던 거죠. 먼저는 불의 이적인데 하늘에서 불을 땅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도대체 이 불이 뭘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이라는 것은 실체적 불로도 볼 수 있지만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그 혀가 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한 사탄은 그 이적을 통해서 땅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하다는 말은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우리 앞서 온 천하를 꿰는 사탄의 습성을 드러낼 때 그 꿰는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말로써 유혹하여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빗나가게 하는 것, 방황하게 하는 것, 길을 잃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사탄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넘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의 모습이 뭐 같다고요? 마치 예수님 같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인자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탄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사탄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14절 뒷부분입니다.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명령을 합니다. 이 사탄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미지 또는 아이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아이돌이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저도 BTS를 좋아합니다. 좀 과거로 올라가면 최진실을 좋아합니다.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면 나훈아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훈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TV에 나오는 이들은 한순간도 나를 꾸중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나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보고 웃어주고 항상 나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마음이 슬플 때는 슬픔의 노래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기쁠 때는 신나는 리듬으로 나의 기분을 더 들뜨게 만들어 줍니다. 가끔씩은 저의 귀에 대고 난 널 사랑해 속삭여 줍니다.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는 그러한 말들을 TV 속에 있는 아이돌들은 나를 향해 소근소근 이야기해 줍니다. 리모컨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어디서든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버튼만 누르면 날 사랑한답니다. 버튼만 누르면 내일을 소망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성경 말씀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더 가까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이돌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돌의 모습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아이돌이 주는 이런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각자가 기대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아이돌은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미혹했던 이 사탄의 세력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걸 갈망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교회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채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아이돌을 통해서, 세상의 우상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사탄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을 만들라 할 때 땅의 사람들은 주저함 없이 자신의 손으로 각자의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땅의 삶에서 지쳐서 뭔가 탈출구를 원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만든 이 사람들은 사탄의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탄을 통해 뭔가 해결받기를 원했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이 사람들은 이 사탄의 거짓 복음, 거짓 진리에 이미 쏘가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 우상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우상으로 삼았다면, 내가 마음 바꾸면 그 물질의 우상 부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우상, 내가 마음 바꾸면 정말 권력의 우상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사탄이 왜 몰라요? 다 알죠. 사탄은 땅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아담의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요. 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 사탄이 생기를 불어넣어 버립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저 탈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술이 술을 먹듯이, 권력이 권력을 품듯이 우상이 우상을 우상되게 해버립니다. 이제는 우상 스스로가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상을 만든 그 사람들을 관절을 찔러 쪼개고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상을 만들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이 이제는 자기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사탄이 여기에서만 그쳤을까요? 우상을 만들라 할 때 우상을 만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우상을 만든 다음에 마음을 돌이켜 그 우상을 깨뜨리려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탄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내가 만든 우상이 없었던가? 나는 사탄의 이적에 열광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적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소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가 만든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우상을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저 우상이 나를 인도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사탄이 내가 만든 그 우상에 뭘 불어넣어 버린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이 정말 우상이 됩니다. 저 우상이 나에게 돈을 줄 걸로 생각했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돈의 우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우상으로 만들었는데 생기가 들어가면 그 권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만든 우상이 있다면,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탄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그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미 그 생기가 들어갔다면 이제 나의 능력으로 그 우상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생기가 들어가 버린 우상은 오직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만이 그 우상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만 그런 우상이 있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우상이 만들어지고 사탄의 생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고 자기 소견대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중직자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교회를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우상에 사탄의 생기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교회에서는 성도이지만 각자의 공동체에서는 또 지도자들 아닙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관계, 지역사회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각자의 모임 속에서는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의 우상화를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에 이런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교회를 떠나지를 않고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일은 달라지겠지. 내년에는 달라지겠지. 다음에는 뭔가 변화가 있겠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 지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우상에 조금씩 물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A 교회에서 B 교회로 옮긴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지배하는 교회가 있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만든 우상에 사탄의 생기가 부어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우상을 깨뜨릴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죠.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를 그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 우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우상을 깨뜨려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상을 회피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에게는 우상이 없어. 제발 이렇게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크던 작던 그 우상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해야 그 우상을 깨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발견한 그 우상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난 우상이 없어요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 우상을 찾을 때 바로 그때부터 내가 우상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 우상을 찾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우상에 사탄의 생기가 들어와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물질을 많이 모으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 물질에 구속되어 살지는 않아. 이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순간 사탄의 세력은 그 우상에 사탄의 생기를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별개로 사탄의 뜻대로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기 품은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만든 우상에는 생기가 없어. 난 항상 하나님이 먼저야. 저 물질, 저 권력, 가족, 건강은 두 번째, 세 번째야. 이렇게 자만하면 우상과 싸울 기회조차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찔러볼 기회조차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각자가 만든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 부수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을 분별하고 내가 만든 우상을 깨뜨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